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선지자로 있는 동안,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부정한 부패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론으로 생각해서 요즘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따뜻함이 필요한 시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의 손을 펴야 되는 것이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끼리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보내야 되겠지만, 추수감사절 지났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대강절,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겨울에 따뜻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뭐냐?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진 자고 된 자고, 그래서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뭘 가졌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는 또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시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 공항에서부터 달라지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불법 체류자는 이 나라에서는 혹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당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은 저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고백은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줍니다. 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물러가고 나옴이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오늘 아침 7시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게 5번째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시편 119편 18절에 눈을 열어 주의 법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게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있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랬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이 겨울에 따뜻한 행동, 사랑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오늘 고별 설교에도 그는 뭐 사람들 있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공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권이든지 꼭 낙마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청문회 할 때 뭐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산 문제, 세금 문제, 자녀 문제, 병력 문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안 걸리는 게 없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사무엘이 3절에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 앞에서 나의 고발할 일 있으면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고발할 일 있으면 해라. 그거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다. 왜냐? 사람의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의 아까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왕이죠. 왕을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였죠.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또 선지자, 제사장 역할까지 다 감당했는데 그가 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정도로 깨끗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다 쓰임새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문지기로 살아 좋다 이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 귀히 써지는 것이 아니다. 사발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건 깨끗해야지 금그릇이라고 해도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에 더러우면 거기다가 음식을 해서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뭐 11월이니까 2달도 못 남았죠. 마지막 설거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화를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화 대신 주님이 계시면 보화를 담은 보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어서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질그릇입니다, 사실. 근데 그 안에 보배를 품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인데 가장 제 눈에 띄는 건 3절에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 살았다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늘 외치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말인데, 오늘 사무엘이 그 말을 또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 뭐 경제, 정치, 군사,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의 문제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건 뭐냐? 세상엔 사람으로 왕을 삼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 왕을 삼아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다 몽땅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구절 아닙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절에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거부하고 왕을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의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무엘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탕자의 요청을 다 들어주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그 요청을 들어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 앞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지만,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것이 왕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12절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12장 12절입니다.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게 다 뭐냐면은 왕이 너희를 전쟁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했다. 이게 왕 전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시고, 또 애굽에서도 바로의 압제 속에 있을 때 너희가 구했을 때 왕 대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했던 것처럼, 이제 너의 눈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보이지만 저가 너희를 건지실 것이 아니라 전이나 이제나 똑같다. 왕도 너희들처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구하게 되면 신명기 28장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도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강절이 이제 다음 달인데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성도의 눈을 열고 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던 모든 복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